할렐루야. 예. 우리 주님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기운을 내라는 것이죠. 위로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제자들이 가장 힘들고 가장 그 고통 중에 지치고 이제 아주 굉장히 괴로워할 때에 그때 딱 주님이 나타나셔서 기운을 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를 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를 본 사람들이 기운을 내라고 하고 위로를 하면은 그것은 다소 위로는 받을 수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위로, 사람의 기운을 내라고 격려해봤자 별거 아니죠. 예. 잠깐의 그 위로는 받을 수 있지만은 그 기운을 내라고 하는 대로 기운이 나질 않아요. 그리고 문제가 그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이제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그 격려는 별거 아닌 거지, 효과가. 근데 주님께서 가장 지치고 힘든 제자들에게 그때 딱 나타나셔서 기운을 내라 하는 것은 주님이 기운을 주시는 거예요. 기운을 내라고 말만 하고 뭐 주님이 아무 뭐 역사하는 게 없는 게 아니라 주님이 기운을 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기운을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힘이 샘솟도 타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고 또 믿음이 승리하는 거예요. 믿음의 승리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운을 내라는 말씀이 이것이 아주 어떠하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이를 믿음으로 받으셔서 우리가 이제 어려움을 주님의 위로로 주님의 말씀으로 믿어서 그것으로 힘을 받고 믿음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는 말씀이 오늘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날도 그렇지만은 환난 날에는 앞으로 큰 이제 종말의 환난 날에는 큰 바람과 큰 파도가 역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때에 주님께서 그때 딱 나타나시면서 우리의 기운을 내라 하시고 그때 우리에게 이제 이기게 하신다 그겁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믿고 그 같은 주님이 하실 역사를 믿고 그래서 믿음으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이기며 앞으로도 이길 수 있도록 이렇게 주님이 기운을 내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목사가 기운을 내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 시간이니까 이렇게 성경에 기록됐으니 기운을 내라고 읽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주님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직접 이렇게 아주 공고할 때에 아주 지쳐서 힘들 때에 딱 주님이 나타나셔서 기운을 내라 하고 기운을 내게 하시고 믿음을 승리하게 하고 문제를 다 해결시키겠다는 겁니다. 이걸 믿음 받으시고 정말 믿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튼튼한 믿음으로 무장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24절인데요. 24절에 한편 그 배는 이제 바다 한가운데에 있었는데 바람이 거슬려 불무로 파도에 시달리고 있더라 그랬죠. 배가 그 바다 한가운데에서 파도에 바람과 파도에 시달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배가 바람과 파도에 시달리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상황을 좀 일단 여러분이 생각을 하세요. 뭐가 어떻다고요? 배가 막 그 바다 한가운데서 큰 바람과 파도에 의하여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시달리는 것은 아주 거기에 싸워서 아주 기진하고 있는 상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배가 시달리고 있다는 것은 그 배가 뭐며 그 배 안에 탄 자들이 누구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 시달리는 배가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하죠. 근데 이 배에 탄 자들은 요 24절 전에 19절에
보리빵 5덩어리를 먹은 자들이 배에 타고 있어요. 누가 타고 있다고요? 보리빵 먹은 자들. 보리빵 5덩어리를 먹은 자들이 이 배에 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별한 계시죠. 그러니까 그들이 곧 예수님의 12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보리빵 5덩어리를 먹고 배에 탔습니다. 근데 배에 탄 그들이 이제 큰 바람과 파도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이 보리떡 같은 말인데, 보리빵을 먹은 자들이 지금 시달리고 있는 것은, 보리빵을 먹으면 반드시 이렇게 큰 바람과 파도 같은 역사가 뒤따른다 하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보리빵을 먹은 자는 반드시 이와 같이 시달리는 때가 있다는 것을 먼저 알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어떤 사람 보리빵 먹고 뭐 아무렇지도 않다, 그게 아니에요. 보리빵을 먹었느냐, 믿음으로 보리빵을 먹고 그 보리빵으로 사는 자는 반드시 이 큰 바람과 파도에 시달리게 되어지는 것이 반드시 있게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 보리빵을 먹었다, 보리빵 5덩어리를 먹었다는 것은 뭐냐면, 보리빵 5덩어리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말씀했죠. 보리빵 5덩어리를 준 것이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했잖아요. 보리빵 5덩어리를 배불리 먹게 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근데 이 보리빵이, 그러니까 그 보리빵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 주님을 끝까지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 보리빵은 내가,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낸 내가 곧 보리빵이다. 즉 내가 하나님이 보낸 생명의 빵이다. 육체를 배불리게 하는 보리빵이 아니고 생명의 빵이다, 그죠? 생명의 빵, 하나님의 말씀의 빵이다, 그죠? 그래서 이 보리빵은 생명의 빵이요, 이 생명의 빵이 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그런 거죠. 예수님의 보리빵 5덩어리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리빵이 되시는 것이 곧 생명의 빵이 되신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보리빵의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복음이고 진리다 하는 거예요. 모든 곡식 중에 제일 먼저 익은 게 보리가 되듯이 모든 사람 중에 제일 먼저 부활하는 자가 누구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보리빵이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믿고 그 부활의 주님께 연합된 자로 믿는 자들은 결국 주의 재림 때 첫째 부활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자가, 그 복음이 영광의 복음이고 그 진리가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이것이 보리빵을 먹은 자예요. 이 보리빵을 먹은 자들이, 이들에게는 오늘 말씀같이 반드시 바다에서 큰 바람과 그 파도를 만나게 되어 있다, 그거예요. 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 보리빵을 먹은 자들이 탄 그 배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배는 교회입니다. 근데 보리빵은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으로 먹고 사는 자들이 그 탄 배는, 그 교회는,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교회는 뭐예요? 그게 종말에 나타날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금초대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다. 금초대 교회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금초대 교회는 보리빵을 먹은 자, 즉 첫째 부활에 이르게 하는 그 복음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인데, 이들에게는 반드시 환난이 따르고 큰 그 바람과 파도 같은 그런 큰 시련과 핍박과 이게 이제 그 어려움이 따르게 되어 있다. 이제 이것을 깨달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제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먹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 부활의 그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사는 자들은 지금 은혜 시대, 지금 오늘날 은혜 시대도 각자에 따라서 그 말씀이 그를 만들고 연단시켜가는 역사로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믿음이 다르고 다 그 사람들마다 다르잖아요. 분량이. 그죠? 그러니까 연단이 다 거기 각인에 합당하게 연단이 따르는 거예요. 보리빵의 내용대로, 오늘 말씀 내용대로.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그 코로나의 이 역병으로 지금 전 세계가 모든 사람이 이제 이렇게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리빵을 먹은 자들은 그 모든 사람들이 이 팬데믹에 이 그 코로나로 고통받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뭐가 더 고통스럽냐면 이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코로나 피해서 집에서 그냥 예배드리거나 그냥 이게 다 끝난 다음에 안전할 때 교회 나가자 이런 게 아니라 모든 걸 무릅쓰고 믿음으로 그 진리의 말씀 때문에 모든 걸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더 열심을 내고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더 그 말씀에 의하여 믿음을 승리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더 고난이고 고통스러운 거죠. 보리빵을 먹은 자에 대해서 그 말씀 때문에 더 고통을 겪게 되는 게 오늘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와 같은 상황에도 앞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각인의 여러 가지 이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진리의 말씀을 믿는 대로 그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통이 따르지만은 그 연단이 따르지만은 그 시련과 연단은 자기를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믿고 믿음으로 그걸 받아가면서 이기고 또 이겨가고 있는 거죠, 이제. 이것이 은혜 시대에 지금 각인에게 역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 이 은혜 시대가 끝나면은 7년대 환란이 오게 되잖아요. 7년대 환란이 오게 되죠. 근데 이 지금 그 배가 지금 24절에 어디에 가 있어요? 바다에 갔고, 바다에서 큰 바람이 일어나고, 바람에 의하여 파도가 일어나면서 시달리고 있죠. 이와 같이 앞으로 7년대 환란의 바람은 뭐예요? 이 바다에서 일어나는 바다는 세상을 말해요. 죄악 세상을 상징하는 게 바다입니다. 바다가 어디라고? 이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 속한 신앙인들은 화가 있는 거죠. 죄악 세상에서 일치하지 말고 이 죄악 세상과 끊어진 구별된 자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로.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바다는 죄악 세상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 바다에서 일어나는 바람은 뭐예요? 바람은 마귀를 가리키는 거예요. 악령을 가리킵니다. 마귀와 악령이 이 바다에 있는 바람의 역사예요. 그리고 그 바람에 의해서 파도가 일어나고 큰 물길에서 배가 뒤집어지고 사람을 죽이려 하고 있는 거죠. 그 파도는 뭐를 가리키는 거예요? 바람은 뭐를 가리킨다고요? 마귀와 악령을 가리킨다고 그랬죠. 그럼 바람이 일으키는 것, 즉 마귀와 악령이 일으키는 건 뭐예요? 그건 환란이고 시련이고 여러 가지 이제 큰 불같은 연단이 그것이 큰 파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환란 날에는 이와 같은 바람이 큰 바람이고 파도가 큰 파도다 옵니다. 집채보다 더 큰 파도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람이, 큰 바람이 뭡니까? 마귀고, 마귀의 화신인 적그리스도가 큰 바람인 거예요. 큰 바람이 앞으로 일어나요. 누구에게? 보리빵 먹은 자들에게. 보리빵 먹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 큰 바람과 큰 물결이 해당이 안 돼요. 보리빵을 먹지 아니한 자들은 이 세상에 속하고 육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그대로 그냥 그 세상에 타협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환란이 오나 환란이 그들에게 해당이 안 돼요.
예수의 증거하는 말씀에 의해서 거기에 합당치 않은 것을 끊어버리고 배타적으로 거부하고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게 환란이잖아요. 그러니까 환란 날의 큰 바람은 마귀고 마귀의 화신 적그리스도다 그겁니다. 그리고 그 큰 바람에 의한 큰 파도는 마귀의 화신 적그리스도로 해서 나타나는 성도들에게 임하는 보리빵 먹은 자들에게 임하게 되는 큰 환란이 파도다 겁니다. 예? 그것은 바로 뭐예요? 적그리스도와 그 우상을 만들고 그에게 경배를 강요시키는 것이 우선 큰 환란인 거예요. 누구에게? 보리빵 먹은 자들에게. 또 누구에게? 그 보리빵 먹은 자들이 첫째 번째 진리의 말씀을 사는 자들이 있는 교회가, 금주대 교회가 큰 환란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은 24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면 좀 믿으시길 바라고, 이럴 때에 왜 이 말씀을 주시고 왜 이 말씀을 깨달아서 깨달은 자에게 또 기운을 내게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셔서 이길 수 있게 할까? 그것이 나에게 해당될까? 이렇게 좀 팍팍 말씀을 받고 믿어서 변화되길 바랍니다. 예. 지금 물론 육신적으로 어려운 때지. 그러나 영적으로 주님께서 기운을 내라. 기운을 주는 거예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지금 그 힘을 받기 위해서 기운을 주는 해당자가 되어야겠죠. 그렇죠? 그것이 배가 지금 큰 바람과 파도에 휩쓸려서 시달리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에 하나님이 주신 즉 이때에 이 교회를 세워서 주신 첫째 부활에 이르간 진리의 말씀을 정말로 믿고 그것을 생명으로,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생명으로 여러분들이 되어 살고 있다면은 이런 오늘날의 그런 그 바람과 파도가 늘 따르게 돼 있다는 것을 이걸 알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더 큰 바람과 더 큰 파도가 물결이 우리에게 반드시 따르게 됨을 알라는 거예요. 먼저 주님이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알고는 있지만은 그것을 보라는 겁니다. 그 당연히 있게 될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냥 보리떡을 먹지 않은 사람은 이런 말씀 주시지도 않아요. 이렇게 깨달아지지도 않지. 마태복음 14장 24절부터 말씀이 그거라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보리빵을 먹은, 그리고 그 배에 탄 자가 돼서 그 배가 그 보리빵을 먹은 자들이 탄 배가 되면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다,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보고 아무리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해서 이걸 깨달으려고 해도 만약 보리빵을 먹지 않고 생명의 빵인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을 사는 자가 아니라면 이 말씀은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쓱 읽어가지 뭐 이 속에 있는 진리를 알 수가 없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에게 해당되어 이렇게 이제 믿음을 미리 준비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복이라고 봐야 돼. 예?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금 어느 교회에 속해서 살고 있어요? 좀 24절의 배에 속해 있죠. 무슨 빵을 먹고 살고 있고 그 배에 있어요? 첫째 부활의 영광이 이르게 하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먹고 사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에게 예상되는 게 뭐가 예상돼요? 뭐가 따를 거예요? 큰 바람과 파도가 반드시 오게 될 것을 보라는 거죠. 예상하고 있어야죠. 딱 그것을 꼬나보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딱 미리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 착착 해결책을 주님이 주신다 그겁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25절에 24절 잘 깨달았죠? 25절에
밤 제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다가오시니 그랬죠. 밤 4경에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밤 4경은요, 그 해가 져서 해가 이튿날 새벽이 뜰 때까지를 6구분해서 1경, 2경, 3, 4, 5, 6경을 하잖아요. 그래서 4경은, 밤 4경은 새벽 2시 정도예요. 그러니까 한밤이죠. 새벽 2시면. 그렇죠? 이것은 그러니까 밤 4경에 주님이 오시는 건 한밤중에 오신다고 합니다. 예? 낮이 아니에요. 새벽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밤중에 주님이 오신다면 무리로. 예? 그리고 지금 무리로 주님이 오시잖아요. 이 육체를 가진 사람이 물 위에, 바닷물 위에 이렇게 서 있을 수 없습니다. 물 위에 여러분이 서시오. 바로 물에 빠져서 죽어버리죠. 한강에 가서 서보시오. 바로 물에 빠져 죽지. 어떤 사람도 물 위에 설 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물을 걸어 다닐 수가 없죠. 그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주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니까. 인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의 제한적인 그런 속에서가 아니라 초인간적인 능력, 초월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초월적인 권능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은. 몸은 육체를 입었지만 속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님은 그와 같은 초월적인 존재로서의 그런 큰 권능으로 물 위로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 위로 오시는 누구에게 오시는 거예요? 배에 탄 자들에게 오시잖아요. 보리빵을 먹은 자들에게 오시잖아요. 예? 보리빵을 먹은 자들에게 오시는 거라고. 딴 데 오시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첫째 번에 진리의 말씀을 로 인하여 먹고 사는 자, 믿고 진리의 말씀을 사는 자들에게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 바로 그들은 이 순교를 바라보며 순교 신앙이 딱 서 있는 자들에게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배에 탄 자들 다 그렇죠. 보리빵을 먹은 예수님 제자들이고 다 100%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물 위로 오시는 거죠. 할렐루야. 한밤중 제4경에. 이것을 여러분이 영적인 눈으로 보시면은 뭘 알 수 있느냐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했잖아요. 천국은 열 처녀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것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주님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과 같은 거예요. 지금 물 위로 주님께서 밤 4경에 그 보리빵을 먹은 자들에게 다가오시는 것은 마태복음 25장 6절에 한밤중에 보라 신랑이로다 나가서 맞으라 하잖아요. 그래서 슬기로운 5 처녀가 나가서 한밤중에 신랑이 오시는 그분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 6절에. 이게 밤 4경에 예수님 물 위로 그 보리빵 먹은 자들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시는 그분은 누구예요?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6절에 슬기로운 5 처녀가 보라 신랑이로다 나가서 맞으라는 그들이 그 신랑을 맞는 신랑은 재림하신 주님인가요? 신랑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재림하시는 광경인가요? 그건 재림하신 신랑이로다니까 신랑이 오신다. 그 재림하시는 주님을 가리킨다고 많이 말을 하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밤중에 오시잖아요. 그것은 신랑의 재림을 직접 실제적으로 재림하시는 광경은 한밤중에 오시는 게 아니에요. 밤이 끝난 다음에 오시는 거죠. 밤은 7년 환란을 가리키잖아요. 7년 환란 중에 오시는 게 아니라 환란이 끝난 후에 주님이 재림하세요. 주의 재림이 언제 오십니까? 환란이 끝난 후에 오신다고. 주님 재림이 언제 오십니까?
환란이 끝난 후에 오신다.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했잖아요. 환란이 끝난 후에 주께서 공중에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친히 재림하시는 광경은 환란이 끝난 후에, 밤이 지난 후에 오셔야 되는데, 한밤중에 마태복음 25장 6절에는 신랑이 오시잖아요. 그때는 슬기로운 5처녀만이 신랑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다른 미련 5처녀는 못 만나죠. 주님이 실제로 재림할 때는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주님을 모두가 다 볼 수 있죠. 모든 사람들 다 주님 재림을 보죠. 근데 마태복음 25장 6절에 보라 신랑을 맞이하러 가자고 신랑을 맞이하는 자는 슬기로운 5처녀만 있죠. 그러니까 직접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는 아니죠. 근데 신랑이 오시니까 반드시 그를 맞이하는 자들은 슬기로운 5처녀는 신부가 된 거죠. 그 신부가 되고 신랑이 오셔서 그 신부가 되고 그렇게 만나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그거죠. 한밤중에 신랑이 오셔서 그를 맞이하는 슬기로운 5처녀는 뭐냐 그죠? 이것은 바로 보리빵을 먹은 자들, 즉 순교할 걸 이제 바라보며 순교 신앙에 딱 올라서 있는 자들이, 그들이 예배된 자들이잖아요.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죠. 이들에게 주님이 한밤중에 오셔서 순교시켜 주심으로써 순교하는 순간에 신랑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확정되는 순간이에요. 신부가 되어진다는 것은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부활한 신부들이 혼인잔치를 하는 것도 신부죠. 그러나 환난 중에 순교하는 순간이 되면 신부가 확정된 거죠. 그 전에 순교하기 전에는 아직 신부가 확정된 건 아니죠. 예비 신부가 되는 거죠. 그러나 한밤중에 보라 신랑이로다 그를 맞으러 가자 해서 맞는 슬기로운 5처녀는 신부로 확정된 거예요. 즉 순교함으로써 신부로 확정시키려고 주님이 오신 거죠. 즉 주님이 환난 중에, 환난 시작해서 3년 반이 이제 지나면서까지 순교시켜 주시는 주님이 되신다. 이것이 신랑을 맞는 신부가 된다 하는 것이 마태복음 25장 6절 이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사실이니까. 그것이 마태복음 14장 25절 말씀과 같은 거예요. 밤 사경에 주님이 물 위로 이렇게 걸어오시잖아요. 밤 사경에는 언제라고요? 한밤중이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왜 오십니까? 보리빵 먹은 자들에게 오시잖아요. 순교할 것을 바라보며 순교의 신앙에 떠올라서 있는 자들에게 오시잖아요. 그러면 바로 신랑이로다 한밤중에 신랑이로다 그를 맞이하자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시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 오시는지 알 수가 있죠. 그 배 탄 자가 누군지, 옛날 2000년 전에 12 제자들만이 아니라 오늘날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그 소망을 하는 자들에게 또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몸을 주님보다 앞세우지 않고 육신을 불태우기까지 아니라 주님을 끝까지 따르리라 하는 순교신앙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가오신다고 합니다. 예? 이게 무리로 오시는 거예요. 초월적인 능력을 갖고 오시는 거예요. 예? 엄청난 권능을 가지고 철장 원세를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철장 원세를 가지고 부활체인 영광의 몸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제 7년 환난 중에 우리에게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25절에 밤 사경에 무리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오늘 우리들은 미리 영광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되겠어요? 잊어먹었죠? 예? 25절이 되어질 걸 기다려야지. 주님이 그때 지금 그때 나타나는 건 지금 뭐예요? 바람과 파도에 시달려서 지칠 때는 지치고 막
아주 굉장히 그 고통 중에 있잖아요. 그때 주님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왜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라 나가자 하는 그것이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6절 말씀이 마태복음 14장 25절 말씀과 같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왜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신부로 확정시키기 위해서 오신다고. 마태복음 25장 말씀이 여기 지금 본문 25절 말씀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네 번째 묻습니다. 왜 주님이 무리로 오십니까? 밤사경에 신부로 확정시켜 주려고 오시는 거예요. 가장 어려울 때. 그러니까 밤사경은 환란이 시작해서 벌써 환란 중에 계속 싸우며 이기며 지치며 시달리며 바람과 파도에 지치고 시달리고 막 최고로 힘드는 그 절정에 달해서 딱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무리로. 큰 철장 권세를 가지고 엄청난 초월진 권능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교를 바라보고 바로 그날 오실 그분이 우리를 신부로 확정시켜 주시리라 하고 기다리는 자들을 신부로 확정시켜게 하시려고 오신다고 합니다. 그게 밤사경에 무리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그렇게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렇게 믿으면 바라보게 되죠. 그것이 그 사실이 있게 될 그때에 우리가 이제 이 오신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나 그 믿지 아니하고 그것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 관계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은 그냥 뭐 둘 중에 하나죠. 어떻게 해서 휴거를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은총이지만 회개의 길을 줘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음부로다가 그냥 나가 떨어진 배도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목사님들이, 권사, 집사, 장로들이 말이죠, 음부로 떨어지게 되거나 어떻게 간신해서 휴거되거나 이제 그렇게 될 수뿐이 없죠. 지금 이 25절 말씀을 믿고 믿음의 눈을 보고 딱 믿음으로 준비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되고 말 것이다 겁니다. 우리 어떻게 될지 답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을 잡은 대로 아주 제일 본격적인 거죠. 26절, 제자들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를 보고 불안하게 말하기를 유령이다라고 하며 무서워 소리 지르더라. 20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곧 일러 말씀하시기를 기운을 내라, 내니 두려워 말라. 기운을 내라. 기운을 내라. 기운을 내라면 나는 가만히 있고 너 기운을 내, 이 얘기가 아니에요. 기운을 내라면 기운을 주는 거고, 힘을 주는 거고, 막 그 능력을 주는 거고, 막 그냥 샘솟게 생명을 추먹게 하는 거예요. 기운을 내나, 난 가만히 있으면 기운을 내? 이게 아니야. 이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지. 무능한 우리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기운을 내라는 것은 기운을 줘서 그 기운을 받아서, 그게 믿어야지, 물론. 믿는 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아예 소용없는 거지. 아무리 뭘 주려고 해도 안 믿으니까, 고지르니까 못 받는 거죠. 그 기운을 내라면 기운을 내게 하시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 말라 하면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내가 네 안에서 너와 같이 함께 하게 되니까 두려워할 것 없이 만사오케이다 그거예요. 기운을 내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거거든요.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 한밤중 밤사경에까지 큰 바람과 파도에 막 이제 시달려서 아주 기진맥진 상태까지 온 제자들인데, 그런데 이 어떻게 사람 같은 모습으로 막 자기들에게 무엇이 오고 있어요. 모습은 사람한테 잘 모르지 밤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육체가 있는 사람은 바다 물 위에 이렇게 서서 또 걸어올 리가 없잖아요. 그건 저거는 유령이다, 귀신이다, 그거지. 그러니까 지금 기진맥진해서 지쳐있는 상태에 있는데 거기다 귀신까지 자기들에게 온다고 하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귀신이 왜 오겠어? 잡아먹으러 오나? 귀신이 오면은 머리가 쭈뼛쭈뼛해지고 좋지 않지,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막 소리 지르고 야단났지 지금 제자들이. 예? 설상가상으로 지쳐 있는데 그 귀신 같은 것이 막 이렇게 오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한테 자기들이 다가오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 알겠어요? 두려워하고 공포로 시달리고 막 또 가중돼서 아주 소리를 질렀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딱 자신을 밝히는, 나다. 내니 두려워 말라. 나 유령이 아니다. 나 귀신이 아니고 나야, 나 예수야. 너의 주야. 너의 주가 이제 지금 너에게 오는 거니까 나 예수인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기운을 내라 이거거든요. 네? 그래서 기운을 내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에 어마어마한 것이 다 숨겨 있어요. 이것을 깨달으면 여러분은 주님께서 주시는 기운을 받고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받아서 여러분들은 이제 승리는 물론이고 복이 될 것이고, 이걸 깨닫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건 두 번째, 저랑 그 깨닫게 한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증거하는 거니까 여러분 믿음을 받기만 하면 되는 거지. 믿음을 받지 못하면 헛것이고, 우리 모두 믿음을 받으시 바랍니다. 대구에 계신 분들도 믿음을 받으시고, 이제 각처에서 지금 이제 온라인 예배들은 모두 다 믿음을 받으세요. 여러분 지금 본날 예배들은 여러분 믿음을 받으세요. 그러면 기운을 내게 되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모든 문제가 다 완결되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여기서 이제 기운을 내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주님이 보리빵 5 덩어리라는 것이 중요해요. 예? 내니 두려워하지, 나 예수는 생명의 빵이고 보리빵 5 덩어리다, 그거예요. 이것을 꼭 염두에 둬야 돼요. 그 지금 그 24절에 배에 탄 자들이 좀 등장하면서 그들이 보리빵 먹은 자들이잖아요. 제자들이잖아요. 보리빵 먹은 자들에 대해서 쭉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리빵 먹은 자들에 대해서인데 예수님이 보리빵 5 덩어리다. 이것을 철저히 믿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보리빵 5 덩어리가 주는 기운을 받아서 기운을 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보리빵 5 덩어리가 되면서 예수님은 보리빵 5 덩어리가 된 예수님은 세상을 이긴 거예요. 예수님 보리빵이 되셔서 이겼어요? 졌어요? 세상을 이겼어요. 물론 그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했지만은 부활했잖아요. 이긴 거예요, 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이긴 겁니다. 보리빵 5 덩어리가 되셔서.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너희는 기운을 내라. 역시 기운을 내라. 너희는 내 안에서 너희도 이기리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이겨는 세상이니 너희는 내 안에서 이겨는, 내가 이겼으니까, 세상을 이겼으니까 내 안에서 이미 이긴 세상에 네가 환난을 당하지만 너희도 내 안에서 이기리라. 그거예요. 그겁니다. 예수님이 보리빵 5 덩어리가 되시는 것은 예수님이 이 공생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사시는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에 전부 고난로 점쳐져요. 고난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육신으로 온 것도 고난이잖아요. 그렇지만 공생의 3년 동안에 식사를 제때 하셨습니까? 뭐 예수님이 하신 건 계속 비방이나 당하고 욕이나 하고 그러죠. 아무리 잘해줘도. 귀신을 내쫓아주고, 비엘세불을 힘으로 귀신을 내쫓았다 하고, 비방이나 하죠. 그죠? 그렇죠?
그리고 막 36년 된 환자를, 38년 된 환자를 일으켜줬더니만 안식을 보면 죄인이라고 막 이렇게 예수님을 막 그렇게 욕하잖아요. 고난이죠. 그 예수님은 고난의 빵이었어요. 첫 덩어리가. 5덩어리 중에서. 그리고 이어지는 거, 두 번째 빵 덩어리가 연단의 빵들. 예수님은 발이 그 풀무불에 주석같이 빛난 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의 발자취는 그 연단이에요. 풀무불에 연단돼서 연단된 그 생애였어요. 공세. 그러니까 연단의 빵이죠. 두 번째. 그 예수님은 핍박을 받으신 게 계속 핍박이야. 예.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대제사장의 이스라엘 지도자들이잖아요. 오히려 예수를 먼저 알아보고 예수님과 합력해서 구원 사역을 해야 될 텐데 예수님을 거부하는 물론이고 예수님을 그냥 어쩌든지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기나 했잖아요. 핍박이죠. 예수님 핍박을 받으셨어요. 핍박의 빵이라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보리빵 5덩어리에 뭘로다가 첫 빵이 되셨다고요? 고난의 빵이 되셨죠. 예, 또 그 다음에는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연단을 받으신 빵이 되죠. 연단의 빵. 그러면서 또 뭐가 뒤따라요? 핍박을 받게 된 핍박의 빵이다. 그리고 결과는 죽임을 당하신 죽음의 빵이 된 거예요.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빵이 된 거예요. 그리고 5번째는 죽으셨다 제3일에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빵이 된 거예요. 그게 보리빵이에요. 5덩어리예요. 부활의 5번째 빵은 승리죠. 영광을 받은 거죠. 이렇게 된 것이 보리빵 5덩어리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근데 그 보리빵 5덩어리를 아멘 하고 딱 먹었어요. 우리가. 저도 먹고 여러분도 먹고. 이게 바로 우리가 먹으면 주님과 똑같이 그 과정을 그대로 겪게 하는 거예요. 겪게 하지만은 고난을 받고 연단을 받고 핍박당하고 순교에 죽임당하고 하지만 그것은 전부 주님께서 다 그것을 이겨서 결국 나중에 부활하셔서 5번째 보리빵이 되셨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부활로 첫째 부활에 모든 성도들이 1000년 이후에 백부자신 분들 부활하는데 이 보리빵을 먹은 자들은 1000년 먼저 상급과 영광적인 부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 재림 때 첫째 부활하는 거죠. 이것이 보리빵 5덩어리의 5번째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리빵 5덩어리를 먹은 자는 그 보리빵이 되신 예수님이 이기신 거와 같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겼죠. 보리빵 5덩어리 되셔서. 그러니까 너희도 이 보리빵을 먹은 너희도 당연히 나와 똑같이 나의 발자취를 따르게 되어 믿음으로 내가 이긴 것 같이 이기게 되어 영광을 받게 되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기운을 내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보리빵 5덩어리를 이겼으니 너희도 이 보리빵을 먹었지 않느냐? 먹은 빵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죠. 그 말씀이 살아있잖아요. 그 빵이 생명의 빵이 살아있죠. 그렇죠? 그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주님 가신 그대로 그 5 과정을 그대로 척척척척 해서 그대로 이기며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기운을 내라. 지금 지지난 최고의 고통의 절정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너희는 이겨놓은 싸움을 싸는 거예요. 땅 죽기 헤엄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더 지치지 말고 너희는 승리하게 되리라. 너희가 내 안에 승리하게 되리라. 이걸 재차 주신 거예요. 깨우쳐 주시고 그 힘을 북돋아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 힘을 받아서 힘이 샘솟게 되는 거예요. 제자에게. 그 지친 데서 확 솟아오르는 거죠. 그래서 승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주님이 배에 타시잖아요. 배에 타면은 그 배는 무슨 배요? 아까 주님이 없을 때 보리빵 먹은 제자들이 탄 배고 지금 주님이 이제 오셔서 탄 배는 신랑으로 오셔서 그들과 함께 있는 거잖아요. 그들은 지금 뭐가 된 거예요? 제자들은 이제 신부로 확정된 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되죠. 할렐루야.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27절, 28절을 보시면 27절, 28절 보면 그러나 베드로가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에게 명하여 무리로 주께 오라 하소서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예수께 가려고 무리로 걸어가더라. 그러나 바람이 사나워지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니 가라앉기 시작하는지라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했더라. 예수께서 그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드시고 그의 말씀하시기를 오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고 하시니라. 둘이서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치더라. 아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 그러죠. 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에서 내려서 베드로가 주님 있는 대로 물 위로 이렇게 주님이 오라고 하니까 그 말씀에 오라는 말씀을 믿으니까 오라는 말씀에 베드로를 배에서 내리는 베드로가 물 위에 이제 서 있잖아요. 물 위에 쓸 수가 없는데 오라는 말씀에 베드로를 꽉 잡아가지고 베드로를 그 말씀에 이 물 위로 서게 하고 그 다음에 물 위로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로 있는 대로. 그러니까 이 물이 뭐냐면 이게 아스팔트 길이 돼버린 거예요. 갑자기 주님의 말씀 베드로를 붙잡아서 물 위를 걸어가니까 물이 아주 이 콘크리트 바닥까지 단단한 바닥으로 편안히 가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에 그 전능하신 능력이 그거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주의 말씀을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씀이 바로 그거죠. 오라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오라는 말씀이 베드로를 탁 그냥 붙잡아서 이렇게 그 말씀에 실려가는 거지, 베드로가. 그 베드로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권능에 베드로를 이끌어서 그냥 주님께로 이렇게 물 위로 가게 하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죠. 그 말씀을 믿으니까 베드로가 오라고 주님이 하신 말씀 주님 어떻게 갑니까 하고 안 믿었으면 말씀이 베드로를 붙잡을 수 없죠. 그 말씀을 아멘하고 믿었잖아요. 오라고 하니까 가겠습니다 하고 믿었죠. 그 오라는 말씀 주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아니라 그냥 콘크리트 바닷가 같은 단단한 도로가 된 거지. 할렐루야. 이것입니다. 이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가다가 그 말씀에 이끌려 가는데 말씀을 믿고 말씀에 이끌려 가는데 말씀 벗어나게 돼. 잠깐 벗어나서 말씀 벗어나서 이렇게 바람을 부는 거죠. 말씀 벗어나니까 바람이 불고 바람이 아주 사나웠게 막 이제 그 바람이 부는 것을 보니까 무섭고 두렵죠. 그러니까 가라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에 의하여 인도받으면은 주의 말씀이 베드로를 이끌어 가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믿으니까. 근데 그 말씀에서 벗어나게 돼요. 믿음에서 튕겨져 나가서 믿음 바깥에서 보면, 말씀 바깥에서 보면 이제 환난 날에 적그리 또 죽이는 생사에 들어 죽이는 그 흉악무도한 그 역사만 보이고 두렵고 무서워하고 떨게 되는 거죠. 총재는 주의 말씀을 오라는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가면은 오직 예수님만 보이지. 예?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말씀 안에 있으니까 바깥에 사나운 바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말씀에 이렇게 생명사계 같이 이제 이렇게 쌓여진 것 같이 말씀에 사로잡혀 이끌려 가자요. 그 말씀을 벗어나 버리면 그 믿음에 튕겨져 나오면 믿음 바깥에 말씀 바깥에서는 이제 주님은 사라지고 사나운 그 바람, 즉 마귀, 적그리스도만 보이고 적그리스도의 그 역사, 그 물결로서 두렵고 떨려 이제 죽는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그럼 가라앉기 시작한다 그래요. 그냥 주님께서 손을 딱 잡았죠. 손을 붙잡아서 배로 올려주죠.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주님께서는 보리빵을 먹은 자들에 대해서는 누구에 대해서? 지금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을 그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그 진리의 말씀 먹고 사는 자들에 대해서는 아버지께서 주님께 주신 자죠.
그죠? 주신 자니까 첫째 번에 진리의 말씀 먹고 살죠? 그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바다에 가라앉아 버린 게 아니잖아요. 가라앉기 시작할 때 딱 손을 붙잡는 것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보리빵을 먹은 자들은 가라앉기 전에 딱 손으로 붙잡아서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첫째 발 시킨다는 거예요. 죄죄일 때. 이 말씀이 아주 대연형으로 확실하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저도 다시 그 말씀을 받아서 엄청나게 힘이 되고 기쁨이 아주 용수쳤습니다. 믿으시오. 오늘 주님 말씀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은 무리로 엄청난 초월적인 권능으로 무리로 오시는 것이고 그 주님의 그 말씀도 그런 초월적인 권능의 역사로 말씀 믿기만 하면 말씀에 이끌려서 베드로같이 이렇게 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는 이긴 싸움을 싸는 거야. 땅 짚고 헤엄치기다. 보리떡 5덩어리 먹은 그대로 나를 따라오는 것이 되면 이기고 또 이기게 되는 것이다. 이걸 깨달으면 기운이 날 것이다. 그 말씀에 의하여 힘이 생길 것이다. 내 안에서 너희가 이기리라 그거예요. 주님은 물을만 걸어 올리신 게 아니에요. 막 용광로 펄펄 끓어오르는 불이 활을 타오르는 용광로 속에서도 주님은 걸어 다니십니다. 그 주님을 믿는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도 같이 주님과 함께 용광로 불 속에 걸어 다니고 있어요. 하나도 안 타지고. 이게 초월적인 권능이야. 물도 걸어 다니시고 불 가운데도 걸어 다니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이 주신 보리떡 5개 덩어리를 먹은 자는 주님과 함께하는 자죠.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무료로 같이 달릴 수 있고, 불구덩이 속에 불의 용광로 속에도 주님과 함께 다니는 거예요. 이건 이성으로 생각할 수 없는 초월적인 주님의 권능 안에서 환난 큰 바람과 파도에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 승리하는 거. 신부되게 하는 거죠. 첫째 발에 이르게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으로 기운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이 말씀을 믿고 깨달으면 힘이 용수 칠 겁니다. 믿음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기운을 내라.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이긴 싸움을 내 안에서 너희가 이기리라 하는 말씀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미리 이제 우리 오늘날도 또 앞으로도 늘 이제 주님 안에서 승리를 더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기운을 내라 격려해 주신 그 격려가 실제적으로 우리 속에 생명으로 충만케 되고 기운으로 주님이 주신 기운으로 힘으로 충만케 해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등 충만하심에 오늘 기운을 내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 말씀을 믿고 이제 힘있게 주님을 따라가기를 사모하는 모든 일 살아가는 것을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